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말씀을 보면요, 12절에 주님이 첫 인사 말로 이렇게 하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교회의 첫 인사를 건네는 그 표현이 그 안에 의도가 그 교회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드러났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달리 표현하지 않으시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검과, 말씀의 검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본문의 16절에 다시 주님이 이 말씀의 검에 대해서 또 재차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검으로 표현하시는 내용, 우리가 2주 전에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었죠. 인자.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을 때 인자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던가요?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에서 날선 검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과도 수준도 아니고 집에서 쓰는 식칼 수준도 아니고 그 크기가 사람 키만한 크기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걸고 검투사들이 경기장에서 상대의 목숨을 취하는 검투사들이 휘두르는 칼, 그 칼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에 해당되는 내용임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검에 대해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그 의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풀어야 될 첫 번째 비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 검은 파워를 표현하죠. 권세를 표현합니다.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듯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뭔지를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그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읽었던 본문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네가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의 지역 가운데 해수면에서 약 30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 버가모 그 지역이 마치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느냐면 왕이 의자에 앉아 있는 권자의 모습을 상징하듯 그렇게 버가모 지역의 지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눈치 있으신 분들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이 우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 실제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 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비롯한 허다한 신에 관련된 신전이 4개나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음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 정부가 버가모 지역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허락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버가모 지역에만큼은 사법권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법권을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판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집행, 심지어는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버가모 지역에 로마 정부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질 법한 질문이 있죠. 왜 로마 정부는 버가모 지역에게만 사법권에 대한 독립성을 허락했을까? 짐작해보면 다른 지역보다 버가모 지역이 로마 정권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서 어느 다른 지역보다 열정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가장 인정한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인정받은 도시로서 어쩌면 가장 먼저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되어졌다면 버가모 지역은 그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에 아주 열정적이고 주도적이었던 우상 숭배의 문화가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사법권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사법권에 대해서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으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거죠. 그러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주어지겠죠. 그것이 마치 무엇으로 보여졌을까요? 칼자루처럼 법이라고 하는 그 칼날을 휘두르다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곳에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았다. 여러분 세상이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성도,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마찰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삶을 살게끔 종용할 때 그러한 세상 속에 믿음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 성도, 교회는 자연스레 그런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다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온다는 거 흔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개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깨어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고 또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깨어있는 교회였는가를 좋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외에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는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세 번째 인물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법령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기에 그 법령이라고 하는 그 칼날 앞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그런 삶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실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그 말의 의도는 로마 정부가 버가모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게끔 허락한 법령, 그래서 로마가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실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날선 금을 지니고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 사랑하는 버가모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들이 두려워 떨어야 될 대상은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그 칼날로 사람을 죽여 위협하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날선금을 지니고 있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내용,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를 했던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센 바람에 때로는 유연하게 엎드러지고 휘청이면 부러지지 않고 생명이 길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한가? 아니요. 때로는 부러지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의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인물,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붙잡혀가고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때에 믿음의 교회의 선배 한 분이 순교를 당했던 그 사실, 어쩌면 그것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고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역사에 큰 그런 겹겹이 쌓여져 있는 마치 이불과 같은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묻혀져 버리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세요. 그의 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순교했지만 안디바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를 네가라고 하는 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버가모 교회 전체가 외부적인 압박, 외부적인 핍박에 대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지역 속에 살았던 성도, 그 교회가 어떤 시대에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는지를 알고 있음을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수많은 교회 중에 지구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어떠한 정체성과 삶으로 주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도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믿음의 교부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안디바 버가모 지역에서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조각에서 안디바라는 인물이 정말 버가모 교회에서 존귀한 인물임을 발견하는 조각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 정말 버가모 지역에 안디바라는 인물이 버가모 교회에서 존귀한 인물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치 그와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이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정도를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하는 당일날에 지인과 함께 청도를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갔던 그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운문사가 있습니다. 운문사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거기 가면 나무가 상당히 조경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에 김밥 싸서 소풍 가기에 딱 좋은 위치가 아닌가. 그런데 그곳에 가면 사리암이라고 하는 절이 또 있어요. 운문사 안에 사리암이라고 하는 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몸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리라고 하죠. 그 사리를 모아놓고 그곳에서 절을 불공을 드리는 절 사리암이라고 있는데, 그 사리암이 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파른 곳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리암에 올라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그 가파른 곳을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상당히 불공을 오래 한 사람, 그리고 고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몸에서 사리가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리가 수십 개 나오든 수백 개 나오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는 그 고행, 그의 삶의 족적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바라는 인물은 교회도 그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오랫동안 평안하게 그 삶을 살게 하시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묵상을 했더랬어요. 한 가지를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가 주님 앞에 서기 전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족적,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 가치 있는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메시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갔는데, 그 삶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나요?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그의 삶을 마치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를 드러내는 메시지로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삶을 주님이 쓰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 땅에서 소천을 냈다라고 했을 때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승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교회가 저의 삶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로 평을 할까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그 부분이 마음에 쿵하니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쭤봅니다. 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시다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삶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지인들과 교회에 어떤 메시지로 기억되어지고 싶으십니까?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평안하게 주어진 삶을 살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같은 이는 하나님이 단명케 하십니다. 단명케 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 속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남기고 갈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여야 될까? 메시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남기고 갈 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여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변함없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삶은 결이 다르지 않았어요. 늘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신 이후나 주님이 남기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고 끝까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채찍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조롱을 참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던 사명 아닙니까? 그러게 그때는 그렇다 치십시다. 근데 주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으면 나를 채찍을 때렸던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 한 번쯤 찾아가서 너 일로 와. 정말 힘들었는데 너 그때 조롱했지, 일로 와. 한 대 푹. 예수님을 묶어놓고 쉼 없이 채찍질을 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가슴 고문을 하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한 번쯤은 안갚음 할 법도 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외의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원통한 것도 풀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의 답답한 것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일절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셨던 주님이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올라가셨던 모습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이 모습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남길 메시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다 갈 메시지가 뭔지를 흐트러짐 없이 정도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메시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 메시지 앞에 깨어있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 있죠.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너희들 책망할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가 있더라. 신약에서 니골라 당의 가르침, 그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더라. 너희들이 그 모습에서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소위 로마라고 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법령으로
예수님 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외부적인 압박, 외부적인 그런 핍박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믿음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의외로 외부적인 압박 외에 교회 안에,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허물어져 있는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빗대어서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발람의 교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인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 앞길을 가로막는 이방 민족들을 파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죠. 여기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는데 그가 두려워 떱니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갖은 회유를 합니다. 저주하게끔 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끔 말씀을 주시죠. 결국은 발락의 의도는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육체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지죠. 그와 함께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향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 우상에게 있어서 절할 때 그들도 함께 모압의 신을 섬겼던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인데요.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을 섬겼다는 내용으로 기록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알보올을 섬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진 그 일의 배후, 그 모든 전략들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발람이라고 하는 그의 머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보올을 섬기게 했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했던가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났던가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속에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그 중심 속에 하나님도 있고 다른 허다한 많은 우상들을 함께 겸해서 섬겼던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4장 4절 이후로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씀 읽어드리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너희들은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부터 떨어졌던 사람들 24,000명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의미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슴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 떠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유일한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배교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빗대어 표현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된 내용은 양은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선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너희들은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언제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변을 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내용을 남기시냐면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양은 지극히 작은 자, 큰 자 구분하지 않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랐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큰 자든 작은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권세가 있는 자든 노숙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자신을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의 키는 자기에게 있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나의 육적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도 나의 구원에 있어서 이 내용은 변개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 육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것이 거룩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요. 소위 자기 마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영과 육을 분리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신앙과 생활의 괴리 속에 다가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던집니다. 혹여나 저에게 그런 술, 담배 건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문한다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예요. 담배 태우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 여기시면 마음껏 피시라는 거예요. 술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다 그러시면 마음껏 술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담배 태우고 술 먹는 그것이 주의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는 단호히 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육적인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죄된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자유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술과 담배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된 옛 사람의 습관들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내야 될 영역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될까요?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 입술에 고백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의 모습은 우리 삶들 속에 드러나지 않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예수님의 모습이 삶들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마치 염소처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으로 주님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행음하였느니라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행음하였다. 왜 행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전에도 말씀을 드리죠.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죠? 그리스도 앞에 신부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 신부 속에 있어야 될 남자는 누구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 속에 예수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에 허다하게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예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어쩔 줄을 몰라요.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 가슴 속에 주님만이 있어야 될 자리에 허다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주님은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음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삶들 속에, 가슴 속에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야 되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식으로만 살아가요. 성경의 지식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8장 1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르리라 그래요.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사람들이 굶주린대요. 배고파한대요. 그런데 그 굶주림이 먹거리가 없어서 날씨가 기근이 와서 굶주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라대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가라대요. 그런데 그것이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껏 먹을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많이 마시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가람을 없애게 하는 그 물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먹을 양식은 다름 아닌 만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긴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내가 먹게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만나는 다름 아닌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물 먹어도 다시는 가람이 없는 영생토록 하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가? 목회자들이 영생토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성도들이 영생토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본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날마다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않는 또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인생,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게 죄에 대해서 무섭도록 책망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끔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는 메시지, 나를 감동시켜 주는 메시지, 내 삶에 답답하고 힘겨운 것을 공감해 주는 그런 메시지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부지기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좋아할 겁니다.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 그러면서 목회자를 위한 마음이 뜨겁게 일어날 거예요. 어쩌면 사례가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목사님한테 출타할 때 필요한 여비를 또 다르게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인기를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슴을 찢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는 메시지가 교회에 쉼없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 그런 말씀에 대한 열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보다 훌륭하신 목회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기독교 방송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만 몇 군데 클릭하면 훌륭하신 목사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찾아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권합니다. 그러나 들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없다,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메시지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끄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닌 허다의 많은 것을 가르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메시지 찾아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믿음의 삶, 믿는 것과 삶이 다르지 않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감추인 만나 주겠다. 그리고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는데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 돌이 흰 돌이죠.
그래서 만나가 예수님인 것은 알았고, 흰 돌은 다름 아닌 이 시대 때 판결을 내릴 때 죄인이냐 무죄냐 판결할 때 무죄인 사람에게 주었던 돌이 흰 돌이래요. 세상은 예수님 믿고 황제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 유죄야라고 땅땅땅 판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무죄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흰 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적어 주신대요. 그래서 그 돌은 마치 이 시대 때 어떤 공연장에 들어가는 초청장과 티켓과 같은 기능을 가졌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흰 돌을 거머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에서 문을 열어야 열립니다. 자기가 열고 싶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흰 돌을 거머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흰 돌 안에 예수님이 적어주신 새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새 이름.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셨던, 나에게만 주셨던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가슴에 깊이, 그 주님으로 인생을 살고 그 주님으로 인생을 죽었던 삶을 마감했던 그에게 주어지는 이름,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거머쥐고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여러분, 그 사람이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물로 남은 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 그 삶과 신앙이 괴리되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삶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